요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화면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멀리서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신 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지만 손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립수어.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김나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5년에 조이풀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여기 아시는 또 성도님들이 많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2015년에 이제 파송 받기 전에는 조이풀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아동보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2015년에 파송을 받아서 지난 5년 반 동안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캐나다에 왔습니다. 이제 온 지 2주 좀 넘었고요. 이제 격리 풀린 지 이제 딱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면으로는 못 만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얼굴 뵙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 말씀 저희가 같이 봤는데 2020년 진짜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0년이 사실은 저한테도 쉽지 않은 그런 해였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2020년이 참 코로나로 기억되는 그런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백신이 공급되고 이제 좀 이제 이런 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어졌는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런 희망도 이제 사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제 뉴스로 이제 캐나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이 이제 캐나다에 이제 백신이 보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이제 다시 대면으로도 예배가 재개되면서 이제 부활절은 이제 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캄보디아에도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푼 희망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제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소식도 이제 없었던 걸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도 2월 말부터 지금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수도 푸놈펜과 이제 주변 지역이 이제 4월 말까지 완전히 이제 봉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로컬 시장도 다 문을 닫는 상황이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식료품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시골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식료품점에서 기본적인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보내는 그런 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내일을 그렇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불확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또 증오범죄라는 그런 형태로 또 나타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남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이 1장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말씀 하가다 말씀으로 같이 외웠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보여주셨잖아요. 안 돼요? 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돼요. 인터넷이 안 되시는 줄 알고 확인하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산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유업을 잇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업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이 땅의 것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땅의 것들 중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신폰을 샀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 그거 진짜 구형폰 됩니다. 그래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처음 샀던 가격으로
똑같이 대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구형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비싼 고급차를 이렇게 사서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게 10년, 20년 되면 완전 고장이 나잖아요. 중고가 되잖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그 도로에 이 가난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한 딱 인상을 갖고 딱 갔는데 거리에 다니는 차가 다 렉서스예요. 근데 렉서스는 생각했을 때 비싼 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렉서스가 사실은 다 연식이 20년 이상 된 그 중고 차들이었어요. 이제 해외에서 싸게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다시 타고 다니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리 그 차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잘 만들어지고 비싼 고급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고쳐도 너무 오래돼서 장고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이스가 없어서 사실은 그 렉서스를 많이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연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고충을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새 집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아지면서 지붕도 고쳐야 되고 수리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낡아지고 새하얘지고 그렇게 더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거듭남, 그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천국에 예비하신 그 유업,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1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제가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이기심과 제약은 나날이 정말 더 창대해져 가고, 정말 우리에게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핍박 있고 그냥 칼과 뭐 이런 것이 목에 들어온다고 해서 핍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옥에 갈 수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미주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말세가 가까워지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인지를 확실히 보여진다고,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셋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뻐한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산 소망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삶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싶은데요.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앞에 있으시면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 고난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소망을 얻게 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전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그런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소망을 얻게 하는 연단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절 말씀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 읽어서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두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진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난 2020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던 그 3월부터 이 캄보디아에서 저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이 정부에서 이제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과 이제 사역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 그 공지 내용이 뭐였냐면 모임을 절대 하지 말고 만약에 모였을 당시에 이제 그 모임 안에서 확진자가 생기거나 아무튼 코로나에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가 생기면 이 선교사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사역도 하지 말아라.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은 그거였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프랑스 선교사가 오랫동안 학교 사역을 하셨던 20년 이상 학교 사역을 하셨던 프랑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잠깐 본국에 이제 다녀왔을 때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바로 가지고 있던 그 NGO 비자가 완전히 박탈이 되고
그 온 가족이 코로나에서 이제 완치가 되는 그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추방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가 이제 추방이 되고 사역이 이제 아무것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면 NGO에 기속된 재산은 다 이제 정부로 이렇게 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이제 좀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한인 선교사 안에서도 한인 선교사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다른 한인 선교사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좀 되게 조심하고 뭔가 경계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도 거의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집에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는 하는데, 솔직히 이거가 언제 종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앞이 막막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가만히 있자니 또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놀고 먹고 있어도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는 그냥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알라고. 그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알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웨이메이커시기 때문에 뭔가 길을 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다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이제 빛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역의 길이 이제 구제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 6월 후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저희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임 사역은 사실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사역을 안에서 또 혹시라도 확진자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이 땅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뭔가 사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임을 다시 재개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나마 그 정부에서 유일하게 좀 허락했던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선교사들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허락했던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당시 캄보디아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이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구제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와 연결된 그 시골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구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희 시골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그냥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그 주변에 베트남이나 라오스처럼 공산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본인 이제 얘기하는 게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 마을 안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누가 교통사고 아니 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해서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마을 안에서 무슨 병이 돌거나 아니면 뭔가 좀 어쨌든 안 좋은 사건이 생기면 그거에 화살이 많이 돌아가는 쪽이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 크리스천들 그 마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부정 탔다. 부처가 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게 그 목회자들이 많이 곤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마을 안에 교회나 그런 이제 크리스천들이 있으면 막 가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부정이 타서 이 코로나가 외국 바이러스인데 캄보디아에는 이런 게 생겨난 역사가 없었는데 너네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안 좋은 바이러스가 부정된 것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구제 사역을 할 때 꼭 그 현지인 교회에서 만약 그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그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첫 번째는 이제 노인, 그리고 과부, 그리고 이제 정말 어린 자녀를 둔 이제 그런 여성들,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가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구제 사역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그냥 그들이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육신은 언젠가는 세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산소망이잖아요. 그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면 꼭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항상 이제 복음을 듣고 뭔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뭐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함께 했어요.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저희가 그 갔던 마을 중에 한 곳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캄보디아에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홍수 피해가 났었던 때가 있었어요. 10월 달에. 그때 막 홍수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캄보디아 국토의 40% 50% 이상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홍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당했던 그런 마을에 저희가 구제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이제 그 마을 근처에 살던 어떤 이제 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를 하려고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그랬던 마을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제 특징이 이제 어디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 마을의 이장이나 면장이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의 이장이나 면장이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을에서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 그 구제사역을 갔을 때 그 이장님과 면장님을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는 이제 항상 밝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항상 전하고 이렇게 또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가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되게 감동으로 왔었나 봐요. 그 마을의 면장님에게. 그래서 그 면장님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와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현지 목회자가 매주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기억나는 일은
저희가 구제 사역을 이제 깜꽃이라는 까앱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교회가 굉장히 산골에 있는 교회고 이제 그 교회 리더가 이제 과부였어요. 이제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그 자기 딸과 사위와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한 과부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리더였는데 그분이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마을이 너무 산골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심이 강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 전도사님을. 그리고 그 마을에 또 그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 어머니가 그날 구제사역에 이제 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그 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너무 미워하고 핍박하고 정말 무슨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캄보디아 사람들 교회 가서 막 욕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이 교회야 떠나가라, 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 약한 것들을 떠나가라 했던 분이 그 어머니셨어요. 굉장히 그 교회를 이렇게 싫어했던 분이시고 또 그 자기 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집에서 그냥 내어 쫓아버린 그런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날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단지 이제 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인데 이제 그날 이제 정말 성령님의 터치가 임해서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그 어머니가 믿겠다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 그 자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막 간증을 했던 그런 것도 저희가 비디오로 찍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어머니가 이전에 중풍에 걸리셔서 몸의 반이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걸어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부축해주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의자에도 혼자 앉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로 계셨던 분인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영접 기도를 스스로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저희 목회자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두 발로 딱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걷다가 나중에는 막 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과 발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어머니를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7개월 만에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네, 되게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너무나 그 사진을 보는데 막 감사하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진짜 그때 그 7개월 전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진짜 떠났으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그때 그 성령님의 정말 도우심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어머니를 향한 기도가 정말 열매가 맺어져서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 되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재앙이 아니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거듭남,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산소망이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 소망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네, 다 찾으셨다고 믿고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캄보디아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산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소망을 알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캄보디아 모든 열방에 잃어버린 그 양들이,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산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인한 거듭남,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날이 정말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조일풀 교회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산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 캄보디아와 모든 열방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들 또한 그 소망 가운데서 늘 이제 거하면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정말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산소망으로 인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솟게 되고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시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시고,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잠깐 같이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땅을 또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지역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캄보디아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또 캄보디아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나라임이 시행되고 있고 사람들의 일상이 통제되어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정말로 정말 무지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서 잘 막아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방하는 일들과 백신을 공급하는 일들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김나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 땅에서 신령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복음을 사랑하고 이제 아시년을 맞이하여서 캐나다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은 아직 살지고 아버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마음에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께서 9년 동안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정말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복귀할 때 캄보디아 땅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준비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걸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밴쿠버도 피시주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모이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사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맞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하여도 언제 끝날지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이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시간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줄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사태가 아니라 더 나은 환경으로 나타날 수 없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나아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온라인 예배지만 각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신앙 안에서 힘을 내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때 우리 성전에 나아가지고 가정이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정결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만이 정결한 곳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만이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가 거하는 이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사역지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한테 갈망하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지 못하며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이 같이 아버지 지금 시간을 보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시가 무엇이가 우리 각자의 삶을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니를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아버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선선이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앞에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헛된 것을 바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산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것 가운데 매이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 경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